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이 날마다 신앙이죠. 그러면 뭘 반복했는가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성전에 늘 모여서 46절에 보면 성전에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죠.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눴고 또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날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날마다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가 교회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성당을 보니까 안 모여도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여서 날마다 신앙 속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모입시다. 아멘 맞습니까? 날마다 예배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날마다 교제입니다. 날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날마다 신앙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신앙은 저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저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풀어봅시다. 왜 날마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왜 마땅한가 보니까 이런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교리면요, 구원받았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런 교리라면 구원받았으면 신앙 끝.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예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은 예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죠. 신앙. 누구와 함께 하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날마다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날마다 신앙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살려고 오셨거든요. 날마다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마음을 아니까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은 날마다 아니라 모든 순간 자든지 깨든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되어져야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숙.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언제 성숙합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고 날마다 할 때,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도 날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날마다 가질 때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이 성숙감이 거기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 아닙니다. 매 시간 매 초 날마다 주님과 관계 맺을 때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 성숙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왜 꼭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고 재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날마다 신앙이 될 때 어떤 신앙이 떠나느냐? 구원파 신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분파 신앙도 떠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녹도 한탕 주의 신앙도 떠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리를 낼 때 왕창 받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녹도 신앙이 아닙니다. 녹도 신앙.
매일매일 신앙 성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게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그 좋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그 신앙이 여러분 금방 침체가 옵니다. 금방 한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의 은혜는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만나를 먹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고 그런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절대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절대성이 되니까 영접이 되죠. 영접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동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다음에 왜 동행이 안 돼 있는가? 이걸 보니까 날마다 신앙이 빠진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접 다음에 날마다 신앙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동행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동행이 안 되는가 보니까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지냐?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동행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없으면요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 넘어집니다. 한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파적인 신앙. 이런 구원파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신앙 끝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사귀지 않습니다. 관계를 안 맺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의 생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임재로 안 들어가니까 다 구원파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교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티켓 정도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구원파는 교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티켓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뜻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신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구원파 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파 신앙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이신칭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까지만 가르쳤거든. 분명히 우리 루터에서 천주교가 행위 구원을 강조했으니까 루터가 나름대로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딱 주장하는 것은 좋았는데 우리가 다음 이 이신층이 이 구원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맞습니다. 바른 교리가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교리화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임재까지 안 간 거예요. 거기서 다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삶은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로 안 가는 거예요. 다 구원의 신앙, 구원파 신앙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끝내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신앙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접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행이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랑이라는 교재 나눠봤죠. 이러면 사랑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진짜 신앙의 목적이 어디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 임재인 거 임재. 동행까지 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접으로 딱 끝맞춰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영접 끝났죠. 신은 사실 이거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되니까. 딱 끝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동행이 하면 좋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동행은 선택입니까? 절대적인 사항입니까? 여러분 동행은 절대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의 복음은 여러분 임재로 나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왜 죽여주셨는가? 왜 아들을 죽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견뎌내시는가? 단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뭐냐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있고 임재와 동행까지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동행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라고요? 왜 천국으로 넣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천국으로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영원히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막 보물이 많고 영생이 있고 그게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을 주신 이유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천국에서 날마다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랑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기쁨으로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쁨?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사는 임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까?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와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서, 나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수치와 고통을 다 견뎌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와 살기 위한 동행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동행이 전부입니다. 나와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던지셨고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조차도 임재를 위한 구원인 줄 믿습니까? 구원조차도 천국 가는 것조차도 임재를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죄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과 단절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 관계를 깨어놓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형상을 입어서 마귀의 자녀 되게 하는 어둠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셔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예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근세를 주신 줄 믿습니까? 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 영혼 전도할까요? 영혼 전도 내가 복음 전할까요? 기적을 행할까요? 아니면 저는 소라도 좀 바칠까요? 소라도. 여러분 주님 어떤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100번 물어봐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아멘 맞습니까?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목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 임재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신앙의 목적지예요. 구원이 아니야. 거기서 머무면 안 돼.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저는요 앞으로 그래요. 저 은퇴하면 다 얼마 저를 봐 열심히 주님 재밌게 놀 겁니다.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 오케이 그만둬요. 어떤 모습은 그렇게 한다. 나는 뭐 70세 은퇴하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놀러 다니대. 낚시하러 갔길래. 저도요, 하면, 내려놓으면 다 주님 깊은 관계로, 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 더 깊은 교제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원한 줄 믿습니까? 교제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정체성은 목사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바의 자녀일 때 다스리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다 이거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 우리 목숨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게 나의 전부다. 너와 함께 사귀는 거, 사랑하는 게 이게 나의 전부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도 당신이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가 되어서 전부와 전부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없어도요 당신이 일 다 잘합니다. 다만 저는요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김주롱 목사가 없대서 여러분 어떤 주님이라 못하시면 아이고 웃기는 소리지. 돌 들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악한 자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주일학교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사울이 바울이 변하는 역사였거든요. 사울 같은 악한 자를 바꾸어서
하나님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 없어도 괜찮아. 일로서는 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없어는 못 살아. 예,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 일 때문이 아니야. 사랑 때문에.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너가 전부야. 여러분, 이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어느 때는 좀 내려놓는 필요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 속에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저를 해보시길 때 사역을 많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 사역 때문에 주님은 관계가 안 되었으니까. 관계가 안 되었으니까. 주님이 싹 뽑아내시고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에게 그냥 와도 돼. 네가 어떤 조건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난 있는 모습 너를 그대로 사랑해.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명진이 강제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그냥 있는 모습 내가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안기기를 원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접할 때 이미 동행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이것만 마칠게요. 빨리 마치니까 고맙지요. 자, 나는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그래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가려했는데 그 말씀이 성령한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말씀이 성령하는 큰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그 경험에는 기도를 전북교회가 시험 한란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가고 교회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지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저를 이제 세워서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고 나는 그때 전도사면서 이제 강도사 올라가는 길인데 아니 그 목사님도 좀 야박하시. 이제 전도사 이제 강도사도 안 받는 전도사에게 목사님 딱 설교 반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딱 반했습니다. 그분은 주일 오전 나는 오후 그분은 3일 예배 나는 금요 교대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분이 3일 하면 나도 3일 진짜 다 설교 반만 했습니다. 와 얼마나 설교를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강하게 좀 오후 예배 때 잡아주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에 대해서 막 전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아멘이 파도칩니다.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고 청년들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듣는 장로님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기도밖에 없어. 기도 안 해서 이런 거야.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고 갔는데 그분들이 다 집으로 가는 분도 물론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일정 지하실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엄청난 무리들이 막 예배 장소 2층인데 1층 2층에 어떤 예배실을 하고 지하실 거기에 막 들어가서 막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성령인 줄 믿습니까? 네. 말씀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위대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길 줄 믿습니까? 네. 우리 김진영 전사님이 몸이 연약하지만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기고 오해를 드린 줄 믿습니까? 네. 말씀을 이긴 줄 믿습니까? 네. 날마다 말씀을 이겨가야 합니다. 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을 움직이고 그 삶을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전도하라면 전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죠. 조용히 목사님 같은 영역 있는 분들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막 교회 전체가 움직여버립니다. 위대한 어떤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전복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까? 야, 기도의 불이 그때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날지 모르고 청년들 미쳐버렸습니다. 저도 미쳤습니다. 저도 미쳐가지고 기도하면 금요 청년들을 보고 금요 기도 마치고 모여! 3, 40 모여서 또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하자! 했는데 새벽까지 기도한 적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한다 놓고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까지 그만 됐네. 새벽 기도까지 더 드리잖아. 계속 기도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로 하나님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방해를 이기게 만들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 다데스목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역사들이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는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감사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거죠, 여러분. 먼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봅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이것만 쭉 내 말씀을 찾아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자, 잠언 3장 6절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밤사이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심지어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허락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은 허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욥을 죽이려 했을 때, 시험했을 때 하나님 여기에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주권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범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 있습니까? 좋은 것만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고난조차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조차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할 때 주님과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능력인 줄 믿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여 예배가 열리는 줄 믿습니까? 감사해야 기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죄의 신실함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믿을 때,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나갈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